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보니까 이 하나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현미한 사고와 3,000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입니다. 또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칙이 말하는 핵심은 이 대형 사고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부터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전조 증상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산업재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 같지만 돌아보면 반드시 위험 신호가 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겉으로는 아주 평온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처음부터 조용히 긴장감을 깔면서 다윗의 욕망이 죄로 흘러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이맘때쯤 되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것이 관례처럼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은 낮잠을 자고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해가 진 무렵까지 긴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늦잠을 잔 것 같아요.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왕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사무엘하 저자는 불안한 눈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왕궁에서 골리앗 같은 강한 적이 아닌 연약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은 우연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조금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욕에 빠집니다. 그러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치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원래 다윗이 굉장히 사람이 빠릿빠릿하잖아요. 보면은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참 영리하고 아주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탁월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여인은 충신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원로모사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준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니까 다윗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고였죠, 경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나의 충신, 우리의 아내구나. 내가 더 나가면 안 되지 하고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짓습니까? 돈 많고 씨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바쁜 사람은 한가하게 앉아서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쁜 것이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다른 교회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은퇴하면 할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은퇴가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는 장면을 놀랍도록 짧게 기록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4개의 동사로 끝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돌아가니라. 여기에는 어떠한 존중도 어떠한 배려도 어떠한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욕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한 인격체가 아니라 지금 물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는 물건에 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밧세바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그 여자, 그 여인. 그 여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 여인,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불려왔다가 이용당하고 돌려보내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밧세바를 마치 물건처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죄를 짓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런 더러운 죄를, 그런 악한 생각을 짓지 않을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권자가 됩니다.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남의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걸어나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드라마 속 주인공 보듯이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내다. 히브리어는 살라흐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은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4절에 보시면 전령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임신 소식을 듣자 이제는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14절에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가 전사하자 27절에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이 보내다는 이 행위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권자인 양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자세를 보시면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인 척 해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첫째 5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임신은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임신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가 사람을 보냅니다. 주권자의 행위였던 이 보냄이 밧세바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어떻게 했든지 임신의 책임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발을 씻으라 이 말은 가서 네 처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우리아에게 술까지 먹여서 그 계획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묻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다윗은 절대 권력을 쥐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을 욕망의 도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임신과 우리아의 충절은 다윗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인간이었고 지금 이 순간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는 빨리 끝날 거라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뭐 금방 끝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력해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해서 7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그것을 숨기려다 우리아를 죽임으로 6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이웃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어겼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죄가 시작되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고 또 그렇게 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묵직하게 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덜컹 내려앉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까? 억울했던 것이 풀린 것 같아 안도가 되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그 반응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실 때 나의 모습, 나는 과연 어떤가? 그게 감사한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힘든지 그걸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지만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7절에 보았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지라 아내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밧세바는 끝까지 다윗의 아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그녀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 영웅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가 지은 아름다운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한때는 참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게 뭐 옛날에 형수에 젖어서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이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실패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잘 나갈 때, 최정성기 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고난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풍요 속에 젖어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 염려하십니까? 가난할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 염려하십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네 소유가 풍부할 때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 목사님 오늘 오전에 얘기했듯이 참 복을 많이 받으셨던데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낮추고 열심히 섬기고 다니잖아요. 주신무질해가지고.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풍족할 때 더 겸손해야 되고 넉넉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요. 흘려보내는 사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이 나중에 썩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면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채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은 나쁘다, 평안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고 평안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음식을 따뜻한 곳에 두면 금방 상하잖아요. 여름에 음식을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하잖아요. 근데 차가운 곳에 두면 오히려 음식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교육 같은 데는 밖에 놔둬도 음식이 잘 상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과 깨어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안주하를 하면 그때는 이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은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녀이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쫓겨다닐 때 더 믿음이 충만했어요.
도망 다닐 때 더 뜨거웠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기도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찬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